오늘은 진정한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면 의뢰에 오가는 인사가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는 새해에는 소원성취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 받으라는 인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참으로 인간이 받아야 할 축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아야 참된 축복이며, 이 축복이야말로 인생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며 진정한 축복이라는 의미에서 진정한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일이라고 하는 말은 돌보신다는 뜻이므로 여호와의 일이라는 뜻은 뭐냐? 여호와께서 성도들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찬양하는 기념비적인 그러한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일이라는 말입니다. 금년 이 한 해에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예배에 두신 그러한 여호와의 일의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복을 받으려면 복주는 자의 마음에 합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곧 그분의 말씀의 깨달음과 이에 따르는 순종이 따라야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 젖을 사라.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을 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이렇게 헛되이 수고하지 말라는 얘기죠. 참된 양식이 있는데 참된 양식이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영원히 살려면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산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나 또는 땅속에서 갑자기 솟아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마련해 주신 예비해 주신 그러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뭘 한다고요?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그야말로 시험 문제를 내시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자,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던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어떻게 해요? 무조건 순종을 했습니다. 지난밤에 명령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 사라와도 그랑 상의하지 아니했다는 얘기죠. 그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산을 향하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한 사흘 길쯤 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산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아들 이삭만을 데리고 이제 함께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번제나무를 쥐하여 그 아들 이삭의 등에 지우고 아브라함은 횃불과 칼을 들고서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가다가 아들 이삭이 궁금한 나머지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네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들의 소리를 듣고 있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마음의 고통을 꾹 누르고 차분하게 내 아들아, 하나님께 드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계속 그 산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이 지고 온 나무를 그 단 위에다가 놓고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칼을 들고서 아들을 내리치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두 번이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볼까요?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서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본즉 한쪽 구석에 무엇이 걸려 있었어요? 수양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거예요.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숯불은 그야말로 수양은 그 뿔이 숯불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수양을 잡아서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 수양을 예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양이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또 땅에서 갑자기 솟아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저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그것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예배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연약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겁먹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을 때 이러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했던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미련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장래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에 조금만 어려운 시련이 닥쳐와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운 시련을 주셨는가 하고 괴로워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앞날을 환하게 다 보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우리를 연단시킬 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겁먹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앞으로 전진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뒤로 절대 물러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당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생각하시면서 어려운 시련을 믿음과 순종으로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대할 때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시험을 통과할 때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할 때야 바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자, 1절 볼까요? 본문 2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22장 1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탄이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물론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 이래로 인간이 현혹하여 그릇된 길로 이끌고자 하는 사탄의 악의적인 시험을 말하는 거죠. 사탄은 호흡하는 생명체를 뭐든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유혹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유혹하여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죄악의 올무에 가두어 끝내 그 전인격을 파멸시키려는 목적으로 언제든지 유혹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의 전략은 너무나도 지능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연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혼자로서는 이것을 능히 헤쳐나갈 길이 없어요. 도무지 감당할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사탄의 유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은 뭐냐? 당신의 백성을 더욱 성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뭐예요? 신앙 훈련이요, 연단을 말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말하는 거죠.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당했던 시험이 바로 이 같은 성격으로서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적인 신앙 훈련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살아나는 자들의 영역을 보존하시고 발전시키는 분으로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설정해 두시고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연단을 온전히 감당한 자에게는 영광과 풍성한 삶을,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더욱 분발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더 성숙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더 높은 단계로 올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위해주시며 잠시 잠깐 기다리면은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레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욥에게 극심한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믿음으로 그 시험을 다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은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갑절의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맞을 때마다 그것을 자신을 성숙시키기 위한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며 감사함으로 그 상황을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여호와의 일의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는 믿음만을 가지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예비된 여호와의 일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에브라임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을 말하죠. 북이스라엘이 곤경에 빠지게 한 것은 그들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서 그것을 끝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데,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창자가 덜 끓는 것 같이 그렇게 아프다는 얘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는 속담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다 우리 모든 자녀들은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외아들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 외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쳐야 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의 심정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100살에 얻은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약속을 받고 25년 만에 겨우 얻은 아들을 이제 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기막힌 명령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온 밤을 지새우며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시험 앞에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는 명령에 순종하기를 지체하지 않았던 거예요. 엇갈리는 수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두 사원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 속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번제할 아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들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과거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지체함이나 명령함이나 뒤돌아볼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 지체하거나 망설이거나 뒤돌아볼 허락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롯의 처를 보세요. 자, 창세기 19장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심판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그 성 가운데 뭐예요? 롯과 롯의 처와 또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 이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한 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이제 심판하는데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이들에게 지금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 성을 빠져나가라 이게요. 그런데 롯의 처는 어떻게 했어요? 롯의 처는 어떻게 했어요? 26절 보세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는 무슨 미련이 있는지, 불타고 있는 지금 자기 집이 있는 그곳을 보고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본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 차이는 영생이냐 영멸이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은 영생이냐 영멸이냐 이걸로
사느냐 죽느냐, 영멸이냐 영생이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이라도 목숨을 걸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절대 반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반문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런 이유도 타당성도 캐묻지 않고 묵묵히 순종했을 뿐입니다. 3일길을 걸어가면서 별의별 생각도 들었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마치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묵묵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일절 반문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실수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거나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저희가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어떠한 조건이나 대우, 장애를 묻지 말고 그저 전적으로 주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번제할 영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어린 자녀가 물었을 때 아이고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시험이라 할까? 이런 문제를 내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이런 어떤 그런 불평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였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의 명령에 불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불평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피할 수 있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평이나 원망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3일 동안 계속 목적지를 간 후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묶고 칼을 높이 들고 잡으려 하는 그 순간에 다급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큰 소리로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을 하나님께 받으셨다고 하는 신호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호와의 일에 사랑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아멘. 이렇게 우리 인간이 악하죠. 사실 악한 존재인데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그래도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는 인간들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멘. 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실패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세야 너의 손을 내밀라.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미니까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지죠. 우리 앞에 아무리 철벽 같은 그런 여리선과 같은 것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또 유라굴라 광풍이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아무리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풀려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네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봐라.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해봐라. 그는 그 말씀대로 주일 성수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한번 순종해 보세요.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약속하면은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일의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금년 이 한 해가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살아갈 때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때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 속에는 사실상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즉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바치는 것이 과연 내 것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이제 본문에 아브라함이 겪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이해타산적인 우리의 모습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최상의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상의 것을 원하세요. 100세에 기적적으로 얻은 독자 이삭은 아마 아브라함의 생애에 그 전부를 아마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최상의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최상의 것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구하는데 그게 뭐냐?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다가 0.01%도 다른 것에다가 쏟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100%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전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아들 독자, 내 아들, 이게 몇 번이나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3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네 아들, 네 독자. 그죠? 3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이것을 보면은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 마음에 우상이 될 정도로 완전히 그 아들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 지금 아브라함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100살이 지금 넘었으니까. 그런데 독자 이삭은 아직도 나이가 굉장히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죽기 전에 이 이삭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족장의 위치까지 올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거의 매일 이삭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을 이삭과 함께 이삭 안에 이삭이 아브라함 안에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그냥 계속 머물리자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와 같이 그 아들 이삭이 하나의 우상이 되었을 때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요구는 비단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육신에 의한 쾌락이었든지, 그것이 물질이었든지, 지식이었든지, 그것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귀히 마음속에 박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내놓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사랑을, 최선의 선물을, 또한 최상의 봉사와 또 최상의 충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최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기를 원해서 그렇게 최상의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원하시는 것은 반대로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은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에 개인적으로 엄청난 희생을 치러했던 거예요. 그는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행동을 취하죠. 주저하지 않으며 피할 길을 구실을 붙이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대족장으로서 사상과 철학과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월등했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을 불사하고도 하나님의 요구에 절대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이 절대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바로 이러한 계산 없이 단지 전폭적인 믿음으로 명령에 즉각적으로 절대 순종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오늘 내가 가진 최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내게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바치면은 큰일이 날 것 같아도 독자 이삭과 같은 귀한 것을 바치라 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바친 아브라함은 무슨 복을 받아요? 여호와의 이레에 놀라운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것은 결코 잃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머리털 하나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손에 대한 확실한 축복으로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된 거예요.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정말 최상의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상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바로 믿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드린 사르밧 과부가 넘치는 복을 받게 된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믿고 어떻게 돼요?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사르밧 과부가 평생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됐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물, 최상의 봉사, 최상의 충성 등 어느 면이든지 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질주의에서, 물질제일주의에서, 명예제일주의에서 하나님은 섬기는 삶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면전에서 오직 하나님을 제일 위주로 믿음으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호와의 일에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판단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도 다른 것에 뺏기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신앙 생활을 하여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승리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